우리 예레미야 4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물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산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너가 너의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너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너의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메시지가 이어지게 돼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부터 시작한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5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죠.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그들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47장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중에 애굽에 이어서 두 번째로 블레셋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블레셋을 왜 심판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블레셋 민족의 뿌리를 살펴보면 셈, 함, 야벳 중에 이들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돌섬에서 이주시켜서 이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냐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맨 처음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처럼 블레셋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블레셋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언약궤가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그 당시 벌 주셨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블레셋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뉘우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웃의 약한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자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위의 약한 민족, 불황민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팔았냐면 에돔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했던 전형적인 악행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신을 팔았던 거예요. 이것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민족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도구화하고 물질이 사람보다 앞선 블레셋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했음은 분명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인신매매를 통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물결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물결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북쪽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 것이다. 여기서 북쪽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블레셋 안에 한 사람의 의인도 남아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고립된 채 그 뿌리가 뽑힐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7장 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경제적인 논리가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해요. 또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벨론은 실용주의의 나라였어요. 이익이 되면 선인 그런 나라였죠. 그들은 무역의 거점이 되던 나라였고 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도 가져다가 팔아 그들의 이익을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결국 선한 것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한 것이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일 것이에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 사람들의 희생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이 어디의 장수죠? 블레셋 장수였어요. 이 골리앗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숭상했는지 어떠한 것을 의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거대했으며 약한 자들을 하찮이 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 무엇에 무너집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들은 자기들의 논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이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경제적인 논리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온전한 다스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발견되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